정부가 최근 만 18세의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아 성결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장 큰 신앙의 변화로 꼽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경우 대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BS는 여성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짚어봅니다. 세 자매에게 친부를 성폭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A교회 이모 장로 부부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결교 교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신앙의 변화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꼽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아서 성결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했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습니다. 대면 예배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느낀 응답은 55.3%, 개인 경건 생활의 중요성은 41.3%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교인들의 교제와 공동체 의식 강화가 52.2%로 가장 많았고 신앙 기본의식 재정립은 4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명지대 교목 주상락 목사는 코로나19로 약해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일에 교회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코이노니아를 보여주는 환대의 신학이 회복돼야 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적인 교회론을 세워야 된다. 이와 함께 교인들은 여전히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는 응답 30.7%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4.4%로 높게 나타난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62.4%로 나타났고 현장성과 생동감이 떨어져서라는 응답도 57.2%나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55.3%는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서라고 답했으며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는 40.1%,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라는 응답이 26.3%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지만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대의 경우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6.5%,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7.9%였습니다. 30대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3.3%,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1.1%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 45%가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을 드러냈고 30.7%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60대는 46.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은 25.8%에 그쳤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MZ 세대들에 대한 사역을 좀 초점을 맞추고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와 한국교회가 미래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와 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최근 정부가 만 18세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제화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아동들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보호 종료 시점을 현행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늘리고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과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충 등 두터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립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등 재정 지원과 더불어 주거 지원과 취업 지원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단체들은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직무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담 요원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전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 정서적인 안정이 좀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이라던가 학습의 기회 제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자립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그 마무리의 사후 관리까지 뭔가 정말 좀 청년들과 세밀하게 이제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선 자립 지원 교육이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주거 지원 범위가 여전히 도시권 위주라며 농어촌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존에 중소도시 안 그러면 농촌 지역, 농어촌 지역에 사는 이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또 해당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단체들은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확대된 만큼 보호 종료 아동의 재정 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센터 운영을 통해 세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립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단체들은 보호 종료 시점 이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정 회복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직장인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경우 대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BS는 기획보도로 여성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여성 사역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교회의 분위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출산을 앞두고 말씀드리니 그만둘 것을 권고하시더라고요. 출산을 앞둔 모 전도사가 겪은 일입니다. 또 다른 전도사는 출산 휴가를 다녀왔지만 결국 사역에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육아 때문입니다. 주말에 보육기간은 없고 남자 사역자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금기시된 일이고 제가 사정을 말씀드려봤지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사임하고 나왔어요. 여성 사역자의 출산과 육아는 교회에서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거를 따뜻하게 배려심 있게 이해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역자의 청빙을 꺼리고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이어서 사역 같이 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가 아이 엄마라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내 사역자 가운데 여성이 거의 없다 보니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자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받으면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장신대 신대원 여하구회는 이 같은 여성 사역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교단 산하 500개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휴가 제도를 교회에서도 마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생명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출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권면하는 입장이잖아요. 생명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먼저 제도로서 이렇게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교회 내 여성 사역자의 출산 휴가를 제도화한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여성 성직자의 출산 전후 90일의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자매에게 친부를 성폭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A교회 이모 장로 부부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장로는 현직 검찰 수사관으로 해당 검찰청에서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A교회에 다녔던 세 자매들은 지난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로 부부가 사역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잘못된 기억을 세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이 장로 부부의 오기억 세뇌로 가정해체 직전까지 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경안정제 계속 복용하시고 그리고 자살 충동도 심하게 있었다고 하고 당시 해당 교단 노회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장로 부부가 직통계시와 가계 저주론, 귀신론 등 잘못된 구원관에 심취해 많은 교인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이 장로 부부를 면직, 출교 처분했습니다. 잘못된 기억을 세뇌시켜 친부를 성폭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 장로 부부는 교단법에 이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15일 이 장로 부부와 교인 1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장로는 현직 검찰 수사관으로 해당 검찰청에서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교인들 위해 굴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해외 선교사 자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난 13일 온라인 선교사 자녀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해외 18개 나라 45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선배들과 소그룹으로 만나 학업 상담과 신앙 상담, 한국 생활 등을 나눴습니다. 감리교 여선교회는 또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2012년부터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해온 감리교 여선교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상반기에 여러 점의 기독교 관련 유물들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서울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했고 6월에는 고흥소록도 사육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와 소록도 녹산의학 강습소 유물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고흥소록도 사육사건 진정서와 성명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녹산의학 강습소 유물에 대해서는 소록도만의 독특한 의학 교육 제도와 자활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신대학교와 가나안교육원이 최근 인성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고신대와 가나안교육원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 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종교문제연구소는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 소식 선교회가 광양과 목포 지역에서
일선 교회들의 무료 영화 단체 관람을 권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목회자의 선교 활동을 담은 영화를 지역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강원지부가 강원도 원주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강원지부는 장애인식 개선과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백령도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한국기독교의 섬 지정식을 연기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